네, 반갑습니다. 좌우 앞뒤 왜?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요즘에 좀 감기가 유행인가 봐요. 저도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어제도 약 먹고 좀 졸았는데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고 좀 묶여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기 전에 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거 인피니티 워, 그거 다 보셨나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입니다. 마블. 네, 그 영화에 보면 헐크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다들 아시죠? 헐크. 그 헐크는 그 박사가 본인이 연구를 하다가 어떤 이제 그 연구로 인해서 본인 안에 다른 자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자신의 육체를 지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자아가 나와버리면 자신 생각까지도 처음에는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생각은 약간 자신의 생각을 이제 컨트롤하게 돼서 생각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캐릭터인데 결국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이게 그 헐크라는 캐릭터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본인의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그냥 폭발적인 힘을 가지는 캐릭터가 헐크인데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몸일 때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또 하나 캐릭터가 있는데 제 이름을 잘 모르는데 새로 나온 캐릭터였어요. 그 캐릭터 왜 뇌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머리를 읽을 수 있는 캐릭터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여자 캐릭터. 그래가지고 사물들과 막 이런 것들 막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막 물건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그 캐릭터. 그 캐릭터도 보면 그 캐릭터가 제가 좋아하는 뭐죠? 갑자기 네. 제가 앞에 나오면 떨려가지고 뇌가 약간 정지돼요. 그래서 뭐죠? 아이언맨의 뇌를 봤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고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고 나서 내비두죠.
그래서 아이언맨이 힘도 못 쓰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여자 캐릭터도 보면 되게 엄청 강해요. 새로 나왔는데 엄청 강한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뇌를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 캐릭터,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얘기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요.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6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왜 모든 만물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히 한 구절을 좀 찾아보면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삼으셨냐면 모든 만물 위에와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 말씀과 좀 연결해서 읽어보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 안에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몸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본문의 끝에 말씀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와 하나 되는 설교라고 해서 띄워졌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예수님은 왜 세상의 모든 정세와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되게 하셨고 우리 보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19절 말씀에서 보면 결국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그렇게 연합을 하게 된다. 그런 몸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행할 때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의 힘 주시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과 자라게 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바탕으로 봤을 때 제가 세 가지 좀 답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왜 세상의 모든 정세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 답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답변은 우리를 위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시키셨다라는 내용이에요.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결국은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왜 이 세상의 모든 정세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을까 하는 그 첫 번째 대답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이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앞에 나와서 너네 하나님이 살아는 있느냐라고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속에서 화가 나고 그 속에서 화가 나서 이렇게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 그 골리앗보다 그
우리보다 커 보이는 그 나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히 나갈 수 있었고 이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못 이길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세상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라는 게 우리 믿음인가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는 해결해 보려는 문제로 가지고 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냥 단순한 사건을 하나 찾아보면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세상에 잡혀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는 하는 사실을 500여 명의 제자와 그 외에 여러 제자들 앞에 보여주긴 하셨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아는 사건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진 것 같이 됐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됐어요. 그러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힐 때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만 해도 앞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우리 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야겠다고 하던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는데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가 놀랍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을 다 로마의 그 위대한 국가가 제자들을 잡아서 다 십자가형, 화형, 역십자가형, 그리고 찢어 죽이고 그렇게 죽여요 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잡아서 죽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셔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AD 313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 로마의 이제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정하고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탄압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죠.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력과 그리고 막강한 파워를, 힘을 쓸 수 있는 권력까지도 줘요. 결국은 예수님이 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사람들, 권세들, 통치자들을 그 앞에 드러내게 해서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드러난 일말의 사건인 거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에서 배우는 사건이 결국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번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은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보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훨씬 더 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우리를 위해 세상의 억압과 간섭과 귀례들을 패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장면은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다른 말씀도 한번 더 볼게요. 8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높은 고등 학문을 볼 때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하나님이 봤을 땐 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 헛된 속임수가 뭐냐 하면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왜 주일에 교회 가지 않느냐, 왜 이거 하지 않느냐, 왜 저거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을 지키라고 행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학문을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고등 학문인 것 같아서 그 세상의 학문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의 학문이 왜 초등 학문이냐 하면, 그 세상의 학문을 왜 하나님께서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실은 그 철학이나 과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을 다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일부분만을 다 따져보고 싶은데, 그러면 3박 4일을 얘기해도 모자라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찾아본 게 있는데, 사람의 눈이 있잖아요. 사람의 눈을 과학으로 따라가려고 해요. 사람의 눈을 어떻게? 카메라에 담으려고. 그죠? 그럼 카메라의 해상도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가 아이폰 5 SE를 쓰거든요. 이건 제가 알기로 800만 화소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 정도에 뭐 1600만 뭐 800만 이 정도 하잖아요. DSLR 중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가진 게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나요? 저만 알죠? 네. 5700만 화소가 아마 거의 최고일 것 같아요. 5700만 화소. 엄청나죠? 5700만 화소. 내가 쓰는 게 800만 화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사람의 눈을 해상도로 과학자들이 그래도 근사치로 뽑아낸 게 있어요. 몇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략 한번 맞춰봅시다. 대략 카메라가 5700만 화소까지 나왔어요. 우리 사람의 눈은? 네. 혼자 있는 거 아니죠 제가? 5800만 화소.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앞에 단위를 하나 빼먹었어요. 앞에 단위가 있습니다. 5억 5800만 화소. 이해가 되세요? DSLR,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는 DSLR,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는 과학의 힘이 만들어 놓은 DSLR의 해상도가 최고 높은 게 5700만 화소라고요. 근데 사람의 눈을 과학적으로 근사치로 재보니까 5억 5800만 화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의 눈은. 저장 용량을 한번 볼까요? 저장 용량? 우리가 1테라 그 양보다 우리 뇌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작을까요? 우리가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용량보다 우리가 작을까요? 우리 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어두운 데 갔을 때 적응하는, 그리고 어두운 데 있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후레쉬가 없는 데도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적응을 해서. 이런 모든 걸 다 따졌을 때 과학은 사람의 눈을 쫓아가는데 아직 발끝조차도 쫓아가지 못했어요. 제가 이 한 가지 예만 든 거예요. 왜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세상에 높다는 고등학문을 하나님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진짜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냐면 이거 있죠. 종횡하면 뭐가 떠오르죠? 십자가.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십자가를 떠올리면, 종횡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종횡이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하나로 두 가지로 줄여 주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예수님은 계명이나 간식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38절 한번 39절 읽어 드릴게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잠시만요. 그 앞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모든 계명을 줄여서 두 가지로 줄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 계명, 이 두 가지 줄인 계명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때문에 추수를 할 때
한 번 추수하고 지나가면 나머지 추수할 것은 내비둬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내 이웃들 때문에 49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시 돌려줘라.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할지라도 희년제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들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죄하고 돌 들어서 돌로 치고 죽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조차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거를 지키려고 하죠. 한 예를 들면 제가 그 목자 모임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되게 어릴 때 문지방을 밟을 때마다 맞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문지방을 밟을 때마다 맞았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네, 복 나간다고 했죠. 근데 정확하게 왜 문지방을 밟으면 복 나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렇죠?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전에 내려왔으니까. 그것만 있나요? 어른들한테 동네 어른한테 먼저 보면 먼저 인사하든 이런 동네의 규율 그게 예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옛적부터 내려왔으니까 지켜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도 마찬가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걸 지키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헛된 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 헛된 것을 폐하셨다라는 거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조차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비판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준 이유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라 오셨죠. 그 율법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그것을 다 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세상의 억압이나 먹는 것이나 먹는 거 얘기해도 아까 낮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먹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발이 굽이 2개로 갈라진 돼지고기, 우리가 잘 먹는 돼지고기도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비닐이 없는 생선, 물고기들, 오징어나 이런 것들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사도행전 그 시대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 그걸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믿으면 너희들이 마음 편하게 먹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나쁘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먹는 것을 너희들이 마음 편하게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 옆에 있거든, 그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내 이웃이 믿음이 연약해서 너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질 것 같거든, 너는 먹어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그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걸 지키라는 거죠. 이거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이것들을.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억압과 관습과 규례들조차도 폐하시고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참 자유. 마지막 세 번째,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3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도덕이나 우리가 어떤 그런 율례들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아닌 건 알죠. 사실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버리셨어요. 이겨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결국은 우리들의 죄가 해결되니까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의 해결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영적 치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육체의 질병과 어떤 연약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영적 치유의 책을 가지고 이걸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 그 모든 것들이 왜 왔냐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질병이 찾아왔죠? 우리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죠? 결국은 처음에 그 죄 지었던 것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소산을 얻을 수 있고 땀을 흘려도 얻을 수 없게 가시덤불이 가려지는 그런 벌을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땅이 망가지고 황폐해져서 우리들에게 병이라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전쟁이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질병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래서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 매달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더 갈급하게 바라야 되는 것은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의 근원이 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은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까지도 이기시고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 영생이라는 희망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죽음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우리에게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삶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모든 세상과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와 정세의 머리가 되셨을까? 제가 세 가지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고, 우리를 위해 세상의 억압과 간섭과 규례들을 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예수 예수 함께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적 치유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마음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담는다는 게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됐고 우리에게도 질병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먼저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그런 걸 믿으면서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다 함께 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영적 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그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나눴던 말씀이 이번 주에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 결국은 죄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 땅에 질병이 찾아오고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죄까지도, 그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함몰돼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울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던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는데, 우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이미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떠올라서 모든 문제들 예수님 앞에 가져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믿었다고, 믿는다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길 때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보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당황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 문제를 나에게서 멀리지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다시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끊기지 않고 문제들이, 작고 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만 들고도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과 같이 정말 풀무불에라도 내가 들어가리라고, 내가 사자굴에라도 내가 들어가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믿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